제가 영광교회에 10년마다 한 번씩 와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사촌 형님 목사님이신 김성재 목사님 산꼭대기에 교회에 있을 때, 선교사 있을 때 와서 여러분께 인사하고 설교했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했을 때 한 번 20년 전에 왔고, 이제 오늘 사실은 작년에 와서 설교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시간이 변경되어서 그래서 오늘 대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새벽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준비해온 영상 함께 보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방금 보신 실패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완전히 깨는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에 성경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처참한 실패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믿음으로 바꾸셔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의미심장한 그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알 거예요. 많지만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생명싸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생명싸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선교회 회원님들에게 아주 귀한 레슨을 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내 주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 다윗의 생명은 주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나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닿는 지역에 있는 마온이라는 마을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이 마온이라는 마을에 갔는데 도망하다가 그 마을에 보니까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름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격도 완악하고 괴팍하고 아주 자린고비였어요. 그런데 부인은 엄청 잘 얻었어요. 부인을 엄청 잘. 성경을 보면은 그 부인의 이름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데 믿음 좋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게다가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이보다 좋은 아내감이 어디 있어요? 참 좋은 아내라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보면은 딸들을 낳으면 영어 이름을 짓잖아요. 뭐 에스더도 있고 라헬도 있고, 라헬을 이제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그래요. 레이첼도 있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이 탑 10 안에 들어가는 그 딸들의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이제 아비가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줄여서 애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는데 왜 딸들을 애비라고 부르나 그랬더니 그게 아비가일의 약자, 애비. 어느 날 다윗이 몰래 이제 그 마온이라는 마을에 숨어 들었는데 숨어서 딱 보니까 이 부자 이 나발의 양들을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 늑대들이 가서 때만 되면 잡아먹는 거예요. 곰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부하들 시켜서 야, 저 늑대들 못 잡아먹게 해줘. 곰들 쫓아내. 그래서 이제 양들 지켜주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부하 장수를 하나 시켜서 이 나발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픈데 그동안 너의 양을 좀 지켜줬으니까 조금 먹을 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편지와 함께 이 장군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의 리액션이 아주 단칼입니다. No. 그리고서 그냥 no만 한 게 아니라 이 장군의 수염을 딱 잘라가지고 이 자존심을 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염 자르는 거는 목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보내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가서 이 나발의 식소들과 종들과 모든 이 재산을 불살르고 진멸시켜버리라. 이 진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부하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비가일이 종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건포도, 빵, 포도주, 먹을 만한 거 있는 걸 다 챙겨가지고 다윗이 공격해오는 그 입구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에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요. 원수들이 비록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대적하고 달려와도 내 주여 걱정하지 마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싸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싸개라는 말을 듣고 이 노가 팍 가라앉습니다. 노가 팍 가라앉고,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서 이제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 남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며칠 있다가 그 몸이 굳어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남편을 잃은 아비가일을 다윗이 나중에 왕비로 부릅니다. 아내로 삼아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오늘 이 여선교회 여전도회 헌신예배 드리시는 그 회원 여러분들도 이 말을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멋있는 단어 우박창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건데
이제 욥이 친구들이 와서 또 변론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고통의 최고조에 달았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게 많고 내가 아는 것이 많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당했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아, 너는 아느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수없이 쏟아져 내려온 세상을 뒤덮는 우박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욥이 40장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비천한 종이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자기는 모든 일을 안다고 했는데 우박 창고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심장한 단어가 이 우박 창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새벽 날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이제 제가 올해 선교사로 출발해서 또 미국 이민 목회하고 한 지가 이제 올해가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30년 되는데 이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 단어가 너무 아름답고 의미 있고 좋아서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새벽 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 갈 때, 새벽 집회할 때 주님, 제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주께 아뢰입니다. 주님, 이 새벽 날개를 치면서 주 앞에 나온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 이 기도에, 이 총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회할 때도, 신방할 때도, 목회 상담할 때도, 설교할 때도 이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헌신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제가 이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왔어요. 깊은 회개를 하고 왔어요. 그 회개했던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 날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만 거기 139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요, 나중에 왕이 돼서 성전으로 제사하러 올라갈 때, 오늘 찬양해 주신 이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도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면 들었는데, 이 찬양대를 이끌고 다윗왕이 그 성전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왕이 먼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139편 말씀을 찬양대와 함께 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이 시편 139편이 별명이 하나 붙었어요. 뭐냐면 시편의 왕관, The Crown of Psalm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의 왕관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왕관이라는 별명과는 달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단어들이 칙칙해요.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8절에 내가 죽어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9절에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11절에 나를 덮은 흑암아, 19절에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이 단어가 좀 시편의 왕관이라고 하는 별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전도에 성경 공부할 때 냈던 퀴즈가 하나 생각납니다. 오늘 여전도 회원들 잘 들어보시고 제가 퀴즈를 하나 냈는데 답을 한번. 오늘 기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기도하죠. 미국 시카고 저희 아름다운 교회 신방 전도사로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오늘 그 퀴즈를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 내는데 권사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답을. 다음 중 위기가 닥쳤을 때 위험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꼼짝하지 않는 습성을 가진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참새, 2번 까치, 3번 비둘기, 4번 타조. 우리 권사님이 답 4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경제학 용어를 보면 이 타조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스트리치 신드롬이라고 하는 타조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자기가 살다가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위기가 닥치면 그 상황을 외면하라고 혹은 도피해서 그 경제적인 문제를 그냥 다 몰라 외면해놓고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꼼짝하지 않는 타조처럼 사는 사람들의 현상을 이 타조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와 같은 타조 증후군 증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제가 이제 이민 목회하다 보면 정말 이런 증후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또 한국의 대통령 탄핵 문제로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이제 뱅크럽시 하는 분들도, 그러니까 부도를 내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번 그 취업 지원서를 내서 내가 수십 번 냈는데 안 돼가지고 안 된 분들도 많이 있고, 가정의 파탄을 맞은 분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상처받아서 인생의 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그 시카고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장애우를 둔 부모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소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우리 자녀보다 하루 다음 날 죽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거 어떻게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생의 끝없는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내리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상황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도피하려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대인공포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집안에 틀어박혀 갖고 나오지도 않고 밤새 컴퓨터 게임 하다가 컴퓨터 중독이 들고, 또 수면제 먹어야 잠이 오고 아니에요. 그래서 술과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결국 폐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 건강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ocial withdrawal. 사회에서 이렇게 withdrawal, 이렇게 돈을 빼는 걸 withdrawal이라고 그래요. 빼내버린 완전히 외톨이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래요.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닥친 상황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 소셜 위드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타조 증후군을 보였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이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의 추격에서부터 도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타조 증후군, 소셜 위드롤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20대의 젊은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안타까운 고통 속에서 고뇌하고 번민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헌신예배 드리시는 여전도에 보면 이 한국의 상황들을 잘 아실 텐데, 이 최근 통고를 보니까 타조 증후군이나 은둔형 외톨이 증상에 빠져서 이제 허덕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많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는데,
특히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제가 신문에 읽었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미국에 있으면서 신문 보면 세계 자살 1위 국가 대한민국 이런 얘기 들으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젊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선조였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까지 나오는 다윗, 신앙의 사람, 그 다윗도 이런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시절,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안절부절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20장 3절에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 뿐이니이다. 이거 개역 성경인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한 발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뭐예요? 한 발은 저 성벽에 떨어져 죽으려고,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한 발은 거기 딛고 있고, 한 발은 그래도 살아볼까 한쪽을 딛고 있고, 다윗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 앞에 놓였던 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과 같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 발은 저 세상 가운데, 한 발은 이 세상 가운데 놓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간증을 드리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인이었어요. 모태 신앙. 늘 하나님께 시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서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시편 또 찬양시가 다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얼떨결에 형들한테 가서 도시락 갖다 줘라, 아버지가 그래갖고 도시락 갖다 줘서 얼떨결에 블레셋 전쟁에 휘말렸잖아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야, 까불지 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달달달달 떨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나갑니까?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돌판매를 해가지고 탁 던졌는데 어디 맞았어요? 여기 딱 맞아 박혔어요. 그래갖고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탁 쳐가지고 그걸 갖고 사울 왕이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여자가 잘해야 돼요. 여전도 해 잘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1절만 하면 되는데 또 2절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성경에 뭐 3번 나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마다 죽이려고 그러죠. 야, 그 장인 어른이잖아요. 다윗은 사위고, 야, 사위 와서 밥 먹으라 그래. 밥 먹고 있는데 창으로 그냥 던져갖고 싹 피하니까 벽에 박히고 도망갑니다. 밥 먹다가 잘 때 가서 단창으로 죽이려고 또 아내가 그냥 또 도피하게 해서 도망갑니다. 요나단이 피하게 해서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돼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블레셋과의 국경 도시였던 노비라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갑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대제사장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빵 한 조각만 주세요. 빵이 없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진설병은 있다. 근데 그거 먹으면 너 죽어. 그거는 제사장들만 먹는 거야. 먹고 죽어도 좋으니까 주세요. 먹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윗은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원래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살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사울이 FBI를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윗이 왔다 갔는데 빵을 줬다는 거예요. 못 주지 말라고 왕명으로 딱 보냈는데 빵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가서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단칼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입 닫고 있던 그 레위 지파 성직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신고 안 한 사람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 하나 때문에 이 innocent people, 이 무지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 나는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나 때문에 다 죽겠다. 그래서 원수의 땅이었던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블레셋 넘어가가지고요, 거기서 사람께서 무슨 짓을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개처럼, 미친 사람처럼 구걸하면서 왕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윗이 반항을 합니다. 참았던 울분을 털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둠아 나를 덮어라. 나를 두른 빛아 차라리 밤이 되거라.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한국 표현으로 바꿔서 번역하면요, 그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죽여라, 죽여! 이런 반항에 섞인 토로가 오늘 139편에 나와요. 이런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리라. 도무지 잠 이루지 못하는 이 새벽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 동이 터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두렵다. 난 너무너무 내일 해 떠오는 게 싫어. 이제 내일 새벽 먼동이 터오는 시간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날아가리라.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언뜻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표현이에요. 우리 애들이 가끔 그냥 간장이 녹는다 그러면 애들이 아빠 왜 소이 소스가 왜 녹아? 걔네들은 몰라요. 우리가 이 표현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해놨는데 샤하르 카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보면 새벽 날개를 치며 날아가서 바다 끝에 간다. 그 당시의 세계관은 뭐냐면, 지구가는요, 지구가 둥그런 쟁반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도요, 둥그런 쟁반처럼 원형으로 돼서 해, 달, 별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살 때는. 그러니까 그 바다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는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날개라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동그란 해가 새 머리예요. 새 머리고 그 오른쪽 왼쪽에 카늘거리는 황혼, 이런 그 아른거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날개예요. 히브리 사람들. 그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간다는 것은 새벽이 막 빛이 이렇게 밝아올 때 그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버리고 싶다는 뜻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바다 끝에 가리라. 내가 동이 터오기 전에 새벽 날개를 치며 그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죽어버려야지.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데,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고 들었던 생각이
다윗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가족도 싫고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다 싫다. 내가 저 세상 끝에 가서 죽어버리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수월에 내려가리라. 그리고 그 새벽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가는 순간 앞에 다윗이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의 순간 직전에 그가 경험했던 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저 아래 죽음의 땅에 내려가서 소로의 땅에 내려가서 거기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과 생명을 다 버려버려 거기서 죽어버릴 텐데 그곳에 새벽 날개를 치면서 갔는데 그 바다 끝에 갔는데 인생의 끝에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곳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하고 나는 내 생명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 끝에서 바다 끝에서 내 삶의 끝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다윗은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이런 고백으로 시편을 마칩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이 여전대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다윗 같은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신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싫고 교회도 싫고 목사님도 싫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자식도 싫고 다 싫은, 그냥 내가 죽어버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마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죽고 싶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께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어미가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겠느냐. 그들이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전도회 이 여성교회 헌신예배 드리며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영광교회 식구들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환난들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사순절 기간 또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